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그 은혜 아래에 살아갑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7장입니다. 찬송가 207장입니다. 찬송가 207장, 내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귀하신 주님 계신 곳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문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입양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 사이에 사람이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친자 관계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입양의 사전적 정의가 그렇습니다. 이 사전적 정의를 압축하여 정의하면 다시 이렇게 됩니다. 관계가 시작되다. 아무런 관계가 아닌 존재들이 만나 새로운 관계의 지경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무수히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보다 더욱 더 친밀하고 독특한 관계가 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맺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저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은 그 세세한 내막, 이 감격스러운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17절 읽어보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임에 동시에 자녀로서 누리는 상속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로마의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두고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지배 구조가 발생합니다. 이 지배 구조에서 가장 상위 계급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로마 시민권자들, 로마인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의 상속법이 큰 위력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력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자손이 없이 미망인이 된 경우에 그 여인은 남편의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입양은 이러한 상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입양된다는 것은 곧 상속자로 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당시 사회 배경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외, 차별, 억압을 뛰어넘습니다. 신분, 성별, 지배와 피지배 계층 간의 간격을 초월합니다. 만일 입양하기로 한 양자가 큰 부채가 있거나 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선택에 의하여 모든 것을 해결받게 됩니다. 단순히 부채의 문제, 법적 절차의 해결을 뛰어넘어 그 부모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입양을 정의할 때 말씀드린 것이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정의했습니다. 양부모에게 입양된 상속자는, 양자는 더 이상 이전에 맺고 있는 절차, 법,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계의 지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가장 심각한 죄의 저주, 그 죄와 저주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전의 관계들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관계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를 여셨습니다. 바울은 이 관계의 변화를 단순한 변화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시 입양제도에도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관계를 개인적인 책임에 두지 않고 공적인 책임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입양의 증인을 통하여 상속에 대한 권위가 더욱더 강조됩니다. 증인을 통해 입양은 공론화되고 입양이 진정한 법적 효력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바울은 이토록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가 강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울이 내세우는 증인이 누군가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의 권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떤 증인보다 권위가 있는 증인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관계 맺은 부모와 자녀는 그 관계의 증명인 증인으로 인해 가장 강력하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가 증언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자녀되었다는 그것은 완벽하게 완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의 입양과 상속에 대해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선택의 역사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입양되어 양자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이 과정은 자녀될 사람의 선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양되어 양자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이 과정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강조하여 말하면 양자될 자녀의 공로는 단 1%도 없습니다. 0.01%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감격스러운 구원의 사건을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고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목숨을 구원받았으며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도 마음 깊숙이 새기시고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 앞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혹은 거대한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리는 넘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은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계시는 나라, 그것입니다.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휘청이고 혹 버티다 못해 쓰러진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쓰러져 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우고 열매 맺는 은혜의 지경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을 바라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이 은혜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와 우리 아버지 사이를 하나님 사이를 보증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녀답게 오늘도 하나님이 아버지 된 삶 충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나는 죄를 끊고 나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끊은 줄만 알았더니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 있어서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오니 주님 안에 있는 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숨쉬는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님 채우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아버지 우리가 넘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